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신약 15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마지막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오래간만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우리 2월 달에도 승리합시다. 주께서 넘기심의 시리즈 오늘 9번째 시간 10번째로 마치려고 합니다. 뭐 길게 하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질리실까봐 10번까지만 하고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물 위를 걷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일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참조해서 오늘 같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아주 잘 나가셨던 부흥사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들었던 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중에 부흥회를 하면 마지막 집회를 항상 새벽 기도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집회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조용히 나오셔서 집으로 돌아가신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학생 때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로서 참 소신 있는 행동이었겠다 사실은 싶어요. 보통 집회에 강사로 타교에 가서 설교를 전해서 큰 은혜가 있으면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충동이 목사에게 생깁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고 들떠있고 흥분을 하고 그 집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현장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요,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고, 그 말씀이 응답으로 왔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시간인데, 특히 은혜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강사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현장을 떠나간다는 것은요, 결과를 즐기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 의도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런 일들이 드문하긴 했지만 옛날에 집회가 좋으면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고, 누가 병이라도 낫기라도 하면 그 집회가 너무 좋아서 그 집회를 연장해서 하루만 더 해달라고, 이틀만 더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나 이틀을 더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거가 아닙니다. 그냥 그 은혜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그 분위기,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그것이 너무 좋고, 응답받는 역사가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지니까
하루를 더 연장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1, 2주가 지나고 나면 아련한 추억이 되는 것이기도 때로는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흥분과 감격을 가라앉힐 수 없어서 하루만 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 사건 앞에 어떤 기적이 있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성도님, 한번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막 떡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이 그거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는데, 그 떡이 막 늘어나고 물고기가 2마리가 아니라 막 5마리가 되고요, 갖다 주는 대로 먹이시는데, 그때 먹이셨던 인원이 장정이 5,000명이래요. 여자아이하고 어린아이들, 어르신들까지 다 합치면요,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떡을 달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데 그래도 또 남고 떡이 또 늘어나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람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으면요, 아무리 큰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치는 법이 없는 법입니다. 내가 갖다 주는 족족마다 늘어나게 하니까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거나 피곤한 줄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그 기적을 체험을 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회중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왕이 되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현장에, 그 감동을 생각하고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아마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이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흥분과 그 열정이 최고조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빨리 여기를 떠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셨답니다. 빨리 가, 빨리 여기를 떠나. 주님이 재촉을 하셨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 흥분한 현장을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만큼 그 제자들이 누리고 싶었겠죠. 아쉬움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냥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무리를 걷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막 경험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 기적의 장소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당시에 이 군중들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 군중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군중의 열기에 휩싸일까봐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너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수많은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외치는 사람들의 함성,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에 헤어나지도 못할 것 같고 너무나 아쉬운데 주님은 떠나라고 해서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갔어요. 성도님들, 배를 탔을 때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주무시지 말라고 제가. 주무시는 분 한 분도 계세요. 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자분들이, 야, 예수님 그거가 아니죠. 예수님, 야, 떡 늘어나는 거 봤지? 우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우리가 몇 명 먹인 거야? 수만 명을 먹였네? 와,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예수님 왕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야, 우리 조금 있으면 좌의정 영의정 되겠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해 그 갈릴리 호수 배 선상 위에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마 가고 있었을 겁니다. 육지를 떠나서 약 7km를 갔을 때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갈릴리 어부라고 하면 다 압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이 위아래로 흐르는데 여기 아래가 하 요단강이고 위쪽으로 상 요단강이에요. 낮에는요, 이 지중해성 바람이 이 하 요단강 골짜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바람이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상 요단강에서 골짜기 이 대륙성 바람을 타고, 광야 바람이죠, 뜨거운 바람을 타고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교통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낮에 들어온 바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밤에 바람이 들어오면 그때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광풍이 시작되고 배가 심하게 요동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 중에서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군중의 반응을 생각하느라고 바람이 불어오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배를 탄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데 7km 정도를 지나서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시간이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사건을 조금 재미있게 기록을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그 바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멀리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배에서 힘들어 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요,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님이 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기뻐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기뻐해야죠. 근데요, 신앙이 이래요. 우리의 신자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소리를 질러댑니다. 왜요? 귀신 같거든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요, 유령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데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He was passing by. 그냥 지나가라고 했어요. 성도님들, 이 장면은 정말 오싹한 장면이에요. 성도님들 아시죠? 귀신은 정면으로 볼 때 무서워요? 옆모습을 볼 때 무서워요? 대답해 주세요. 예? 다 무서워. 옆모습이 무섭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도 겁이 날 텐데 지금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옆으로 싹 했는데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는데요, 나중에 좀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곳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영어로 하면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때 이 시간이죠, 이 타이밍에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당차게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천성적으로 죽어도 좋다는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주님한테,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허락하셔서 베드로에게 와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물 위를 걸었는데, 그러다가
일어나는 물결을 보고 파도를 보고 너무 겁을 먹는 순간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주님께서 물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즉시 달려가셔서요, 손을 내밀으셔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마태는 베드로를 적어놨을까요? 여기다가 베드로가요, 철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철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요,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고 주님이 나를요, 오게 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님임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의심하느냐?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지,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이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게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바람이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쳤죠? 예, 그쳤습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하게도요,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심지어는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그리고 기뻐하였더라,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 거죠? 이때예요? 작년입니까? 지난달인가요? 언제 일어난 거죠?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1시간도 안 된 사건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는요. 조금 전에 배 타기 전에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그 기적도 무지막지막 경험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막 떡이 늘어나고 수만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그때 충격을 함께 나누느라고 바람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서로 말하고 흥분하는 줄 모르고 있는데, 근데 성도님들, 어떻게 1시간 전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어떻게 배가 요동한다고 그 떡 떼던 순간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겠다고 노를 짓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이 맞나요?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해드릴게요. 반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초연할 수 있나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뭘 기대하셨을까?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그들이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떡이 늘어나는 걸 막 경험을 했는데,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걷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 위를 걷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졌다? 그러면 그것은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바람이 분다고 두려워하고 풍랑이 일어난다고 겁을 먹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책망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마른 땅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루 이틀 사흘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데 갈증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는 것이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인간의 그 연약한 마음, 바람이 오면 두렵고요, 물결이 일면은 무서워 떠는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인간 상태에 대한 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조금만 인내를 갖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본 그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때문에 놀라워했다? 그것은 그래서 둔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망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람과 물결의 두려움을 느껴서 그것에 대한 염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인간의 연약함, 두려움, 놀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인간은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요한이 그들이 다시 기뻐서 예수님을 뵈러 영접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까 주님을 뭐로 생각을 했었죠?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놀랐습니다. 우리 중에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다가오셔도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이 아픕니다.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어쩔 때는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어머니가 됐던, 아버지가 됐던, 자식이 됐던, 하나님이 그 자식을 불러가세요. 부모님을 불러가세요. 하늘로 이제 소천을 시키시죠. 그렇게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라고 우린 믿잖아요. 그런데 마치 빼앗아간 것처럼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서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만 믿고 살자 다짐을 하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욕심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다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남들과 특히 비교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견딜 수 없어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기도 시간만큼은 너무 기뻐요. 제가 한참 기도를 깊게 할 때는요, 정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하나님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위로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마치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성냥개비 작품과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게 성도님들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처럼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굳어져 버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서요, 부드러워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굳는 데는요,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저는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막둥이가 이제 5살이 됐어요. 제 아이가 몇 명이죠? 네, 잘하시네요. 새 아이인데 막둥이가 5살이에요. 지금은요, 말을요 정말 뚜렷뚜렷하게 합니다. 12월 말이었나? 뭐 애가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새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아내가 이제 케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숨을 쉬었나 봐요. 그랬더니 막둥이 지유가 엄마 기도하면 돼.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성도님들, 박의성 집사님 첫째 딸이 은유인데 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한이가 집에서 이렇게 가다가 넘어졌대요. 그랬더니 은유가 유한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빠보다 돈이 더 많으셔.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5살짜리 아이들이에요. 지우에게 11월 달에 좀 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게 아니었는데 지나가서 그냥 그랬지만, 지우가 MRI도 찍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너 찍어야 된다. 마취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아이가요,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신학이 배운 대로 보다도 본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2살 때 발음도 또렷또렷하게 하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단어의 첫 마디가 그냥 할아버지가 합의 이러잖아요. 이 아이가 제법 걷기는 하는데 뛰다가 자꾸 넘어집니다. 아슬아슬할 정도로 잘 넘어져요.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가 수만 번이 넘어져야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거 부모의 눈에 보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아이를 붙들고, 야 제발 걷지 마라, 그냥 앉아만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바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자꾸 넘어지냐고 야단을 칠 수도 없어요. 그 아이의 넘어짐 앞에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가 넘어질 때 위험한 것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라서 그래 넘어져도 수만 번 넘어져 네가 일어나, 부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떼진 않죠. 주변에 위험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성도님들, 아이는요 원래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초신자였는데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도님들 1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어떻죠? 많이 변하시나요? 이분 성도님은요 많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어요. 습관적인 제약도 그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금식도 하고 했는데 그 제약이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한 건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고.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게 없냐고, 내가 거듭난 자 맞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성도님, 벌써 변하기를 기대하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변화는요 평생에 할 일이지 10년에 할 일이 아닙니다. 한참 동안 안 넘어지면 그게 이상하기도 하고, 야 뭐가 신앙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넘어지면요 성도님 또 일어서세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린 거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혹시 이렇게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이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저도 동의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여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유만 먹고 살아요? 우유도 먹었지만 자라가지고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작년이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이 8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저도 40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고요, 50년이 넘으셨어요. 60년이 넘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안 넘어지려고 했죠. 근데요, 누가 와서 넘어뜨려요. 작년이 됐는데도요, 성숙한 것 같은데도 누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밀어서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은요,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정말로 감격하고 흥분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호수를 건너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물결이 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셨으면 좋겠지만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때로는 유령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그곳을 떠나게 하신 것은요, 그리고 주님이 같이 가지 않으신 것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바람과 물결이 있는 세상 속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재촉해서 보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재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두려워하죠. 제 딸아이가요, 작년 12월, 막둥이의 지우가요, 작년 12월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 가지 소견을 얘기하셨는데,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걷는 게 이상하대요. 뛰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까치발이에요. 그러니까 까치발로 뛰는데, 그 재작년도 선생님이 작년에도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이렇게 봤더니만요, 오른쪽 다리가요,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딱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니까 애가 불편하니까 까치발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잘 되는데 여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1차로 체크를 했던 선생님이 명의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지우가 왼손잡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그리고 엉덩이 뒷꼬리를 보시더니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그거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왼손잡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구정 때나 이럴 때 어르신들을 만나면 오른손을 복 날라간다고 왼손잡이로 하면 막 혼나가지고 제가 오른손잡이로 바꿨는데, 저는 그냥 지우가 저를 닮아서 왼손잡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도 내 오른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지우가 경기를 5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번 해가지고 온 마비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1월 달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 마음이, 제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새벽 기도 나가고 싶었을까요? 안 나가고 싶었을까요? 정말 하루는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식 문제가요, 정말로 마음을 두렵게 하고, 그 아이 제약의학과를 소개해서 글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지우랑 똑같은 5살짜리 아이가요, 2다리를 걷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휠체어를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상상이 막 다 되는 거예요. 아내는 뭐 침대에서 자지를 못하고 2주 동안 좁은 방에 들어가서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자는 건지, 저도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무슨 일이 닥치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억지로 나가서 한 게 뭐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거부할 수는 없겠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기도 하고, 정말 이러다가 내성마비는 아니면 소아마비여가지고 애가 평생 쩔뚝이면 어떡하지? MRI를 찍으러 들어가는데 그 아이를요, 내 손에서 떠내서 의사 손에 맡기는데, 아, 저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게 마음속에 오는데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겠구나.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요새 왜 목사님 기도 소리가 안 들리세요? 성도님들이 더 영적이라서 더 잘 아시더라고요.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는지. 제 마음이 자식 때문에 두려워서 한숨을 내쉬고, 가장 나가기 싫은 날 나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MRI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1시간 내내 찬양만 했습니다. 두려워서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마음이 두려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게 책망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여기 있잖아,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책망이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요, 쓰러지지 않는 게 성화가 아니더라고요. 쓰러져도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게 성화더라고요. 나 안 넘어졌어, 나 안 넘어질 거야, 아 저기 봐, 저 성도들은 저렇게 넘어졌는데 나 괜찮아, 내가 몇 년을 봉사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감사하려고 했죠. 예배 드리면요 기쁨이 있어요. 찬양의 제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내 마음속에 큰 기쁨도 있습니다. 안 하려고 했죠. 감사하려고 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드려요. 아니,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모님이 여이시면 그 부모가 하늘에 떠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 자녀가 잘 되기 좋죠.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서 마음이, 속이 상해요.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죠. 만족하자 하지만 만족하고 못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성도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둔해진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신 거 아는데, 당뇨병은요 평생에 고쳐야 될 병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병인가요? 당뇨는 평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혈압도 그렇죠.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린 죽은 자로 태어나서 죽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죠. 그런데 당뇨병 환자가요 운동도 하지 않아요. 음식 조절도 하지 않아요. 그분이 맨날 하는 건 신문만 보는 겁니다. 언제 당뇨병 완치되는 거 나오는가? 이거는요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건 기적을 바라는 거죠. 주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기적 보고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음식 조절을 해서 운동도 하고 혈당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당뇨병이 나은 건가요? 아, 이제 다 됐다 인가요? 그게 아니죠. 당뇨병은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죽음을 경험해 가면서 살게 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붙들어 이렇게 운동하라는 거예요. 조절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삶을 연단해 가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나를 바라볼 수 없는데, 내가 바라보기 이전에 주님은 마가복음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물결에 거슬러 하는 그것을 주님이 먼저 보시고 달려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그냥 2박 3일 금식 기도해서 날 것 같으면, 3년 하나님이요 새벽 기도 맨날 하면 응답하실 것 같으면 인간의 마음으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자식된 도리가 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을 물결 속에 넣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천국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죠.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거부할 수 없어서 오늘 하루도요 그냥 아버지라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죠. 한숨이 나와서 그걸 대체할 수 없어서 1시간을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잖아요. 우리의 한숨은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요 기도예요. 자녀죠. 아픈 자식 더 마음 쓰이고 아픈 자식 어떻게 더 잘해줄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아파하는 자식들을 더 눈길을 두고 계시는 거죠. 신음하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거 믿으십니까? 제자들은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나로서 안 되는구나. 비바람이 불면요 한숨 지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5살짜리 아이를 들어서라도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 아빠보다 돈이 많은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믿음으로 살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한 주 2월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월달 지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월달 자식이 이렇다는 게요 참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1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이제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수많은 아픔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믿음 주실 거예요. 또 주님 나타나시는 거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물결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의 제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죠. 그걸 믿으니까 오늘도 또 살아가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이 되어 주실 거고, 말씀이 힘이 되어 주실 거고, 기도할 때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한 달, 2달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셔서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우린 의인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오늘 또 일어나셔서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